감사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나안 교회이냐 이렇게 부릅니다. 왜 가나안 교회냐면 거꾸로 부르면 안 나가가 되기 때문에 가나안 교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런 성도들은 굉장히 교회 안에서 많이 늘어났고 교회는 다시 그런 부흥의 자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20세기가 들어서면서부터 심화되었던 교리에 대한, 다시 말하면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의문과 또한 우리가 믿는 교리에 대한 것들이 사회적인 적응성들을 가지지 못하여서 우리는 심각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과학에 의해서 성경의 모든 것들이 부인되는 그것 때에 그러지 않다라고 성경의 문자적인 뜻을 고집했던 근본주의, 또 과학적인 철학적인 어떤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해서 성경의 사실이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 자유주의, 그 자유주의와 근본주의 그 사이에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던 복음주의라고 하는 교회들의 모든 것들이 사실상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전하고 있는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여 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점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도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여건 속에서 정말 내 믿음의 주춧돌은 어떻게 놓여져 있는가? 정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바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 자신도 깊이 고민하였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도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바른 신앙,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오늘까지 9번의 설교를 통해서 믿음의 머릿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주춧돌을 어떻게 놓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살펴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주일 성수만 잘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주일 성수의 신앙이 우리의 생활 성수의 신앙으로 연결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월요일날 가면 신자로 사는 것보다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으로 사는 일에 오늘 우리는 더 빠르게 변질되었고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앙은 습관이 아니라 분별이고 실천이다. 우리는 신앙을 습관적으로 그냥 주일 성수만 잘하고 새벽 예배만 잘 드리고 11조 생활만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그런 습관적인 것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의 선포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성도가 되었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로 우리와 같이 그렇게 습관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살았는가? 그들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교회에 다니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실상 그들에게는 교회당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주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이 그들에게는 공휴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교회당이 없어도 예배하는 자리에 모였고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다가 걸리면 목숨을 잃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은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처참하게 가난했어도 자기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헌금도 하였습니다. 속사서 교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이제는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보지도 않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런 예수님들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지 못하였으나 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말로 에이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병이어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 아닙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그들은 경험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피스티오,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어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내 경험적으로 내 실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도 보지 못하나라고 그래요. 여기 이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호라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도 않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하는 이 말을 피스티오라고 하는 이 말은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헬라어 이 피스티오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위탁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내 육안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의탁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의 끝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예수님에게 맡기고 사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맡기고 살아요? 아무것도 예수님에게 맡기고 사는 것이 없습니다.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오늘 우리는 기도하지만 주의 뜻대로 하면 난리가 납니다. 내 뜻대로 되어져야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는 보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여도 믿고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 예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그럽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기쁨의 예배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즐거움과 기쁨이, 영적인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는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아닙니다. 예배는 근심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고통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긴 거야? 설교 시간이 왜 이렇게 긴 거야? 그건 고통이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는 예배 시간이 굉장히 복되고 아름답고 거기에 집중해 있으면 지루한 줄을 모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으로 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의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배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신비가 되어집니다. 믿음은 신비입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왜 나 같은 것을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치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 하는 것을 논증적으로 내가 그들에게 설명하여서 그들이 나의 믿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느끼지 못하는 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경험할 수 없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전혀 예수를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7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확실성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실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어디 있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 저렇게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럴 때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내실 때가 되면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가를 그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그래요. 지금은 비난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의 믿음은 참 믿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은 정말로 절대적인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계시들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의심 없이 그래서 받아들입니다. 보지 못하여도 믿고 보지 못하여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영혼의 즐거움을 얻습니다. 영혼의 즐거움을 얻고 그리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 우리 예배 순서의 자막에 뜨는 것은 성가대라고 뜨는데 그거 좀 고쳐주세요. 찬양대로. 성가대는 그냥 거룩한 노래, 좀 말을 하면 클래식한 노래를 부르는 거고, 찬양대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걸 찬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릅시다, 찬양합시다.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노래가 아니에요. 복음성가가 아니에요.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성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우리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게 찬양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경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의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있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그런 임재의식 속에서 살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는 구원받은 기쁨이, 그런 즐거움이 늘 우리의 마음 속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10절 말씀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그들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 속에 있는 그 성령을 통해서 그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였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성도는 그래서 지식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성을 앞세우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앞세워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갖 감정적인 것들을 다 동원하여 예배합니다. 그래서 쇼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를 앞세우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외의 예배가 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늘 주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그런 임재의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마치 어느 것과 같으냐면 광고판에 글씨가 나타나듯이 어디 뭐 교회에 가다 보면 전광판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무슨 광고판들 보면 LG 광고판을 보면 LG에 대해서 광고합니다. 그 광고판을 보면 비가 와도 광고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광고합니다. 온갖 것들이 다 이런 일기에 관계없이 그냥 그 광고판에서 그 선전의 문구들을 다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광고판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바람이 불어도 광기판에서는 기쁘다 기쁘다라고 하는 문구가 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 속에는 그 임재의식이 가득 찬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것이 드러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반사한다고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반사하느냐? 달빛이 햇빛을 받아야 달빛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반사하고 살아요. 사실상 달빛은 달빛이 아닙니다. 그건 햇빛입니다.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사랑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충만하게 느끼고 깨닫는 사람은 그래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을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다. 그래요. 얼마나 무한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다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는가? 그 이유, 원인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왜 내가 사랑하는지를 사실상 몰라요. 그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세상의 소설 속에서도 운명적인 사랑을 이야기해요. 운명적인 사랑. 이 운명적인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운명인 거예요. 왜 내가 저 여자를 저 남자를 사랑하냐? 운명적이라고 그래요. 운명적이라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운명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을 운명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사실상 창세 전부터 운명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완전한 사랑, 이 거룩한 사랑 속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해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당신을 미워하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안 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이건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까? 옛날 많은 어른들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주일을 잘 안 지키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면 복 받는다고 그랬어요. 주일 성수하면 복 받는다. 정말로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이 좋은 날에 놀러도 가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그런 것들 때문에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자족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늘 그것을 기쁨으로 잘 자원해 가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면 우리의 믿음의 주춧돌을 잘 놓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를 늘 자기 자신이 점검해 봅니다. 정말로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정말로 두려워하는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또한 깨닫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기를 연습하고 훈련해 갑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자는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을 연습하는 생활이에요. 그 경건을 연습하는 사람 속에 영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이 계속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도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요.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내게 어려움이 없는가? 왜 어려움이 있는가? 그걸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고난이 있어요. 그런 고난들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운명적으로 사랑해요. 운명적으로.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모르듯이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일을 모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종종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 믿음의 삶,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우리는 다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먹을 것을 찾아 나오고 병 고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나오고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 나왔던 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렵다라고 다 떠나가 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이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